보얄하임 우리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집니다.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성가대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실버로 이렇게 가야 될 분들은 이제 곧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가대가 계속 은혜 가운데 예배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평상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사들에게는 이 절기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때가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데, 정말 성경이 놀라운 것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물론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런 어떤 설교자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건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함께 큰 은혜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문자를 보냈는데 예배실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지금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는 좀 계동이 높았는데,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딱 졸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그 이야기가 그다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거듭하거나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눈을 이렇게 좀 크게 뜨시고 몸을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자세히 한번 귀를 기울여 같이 은혜를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환영했던 그 근거를 따지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개 땅에서부터 9m 정도 자라는 그런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추나무 야자에 대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 나무는 이스라엘 땅의 여리고성 근처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 나무를 여리고성 근처에 가면 대추나무, 야자나무 그 농장들이 굉장히 그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700고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는 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은 백향목이라든지 좀 추운 지방에 자라는 나무들이 그곳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 야자수의 잎이 보통 사람 키만 한데, 여러분이 아마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붕재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늘을 피하고 또 그늘을 만들고 간간히 오는 비도 어느 정도 많지 않은 강수량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그것을 수급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무들 그 잎들을 그렇게 활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기도 했지만은 이 대추나무 야자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던 것이죠. 흔들었던 그 의미는 자기 집에 있는 지붕을 뜯어다가 들고 와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위대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전통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성전을 하여서 여러 가지 노획물과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성전에 이긴 그 기쁨을 가지고 성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은 다 나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킨 그 왕에 대한 경애를 표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의 유래였어요. 자, 그런 종려주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의 종려주일은 그런 어떤 모습과 비교하기에는 확연히 그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지 환영하는 모습들이
일부에 극한된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좀 잘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시죠.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달하려고 하면은 산 하나를 넘게 돼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을 넘어 내려오시게 됩니다. 감람산에 올라서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올라오셔서 중턱쯤 내려오면 그게 바로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서 그게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곳이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 준비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행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겉옷을 펴다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펴며 행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 라삐여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 갑자기 그게 설교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 행렬 가운데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뚜껑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왜 열려버렸냐면 그 말은 저 랍비에게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런 어떤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항변이었어요.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에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행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대개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3년에 한 번은 꼭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자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우리는 매주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3년에 한 번만 성전을 가는데 이게 그냥 3년에 한 번 행사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들이 시편 118편 22절에 26절의 말씀을 메시아를 대망하며 노래하듯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그 문으로 들어와 이 성전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염원이에게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바리새인이 들으니까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도대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이 들을 때는 그것은 지금 당장 즉시 금해될 예수님에게 붙일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금하라고 그렇게 랍비여 당신의 제자들 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좀 천천히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예루살렘에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이 다 돌로 됐어요. 길거리에 다 돌입니다. 근데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요? 돌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질러봐라고 했으면 바리새인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환영하며 기뻐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돌도 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알고 생명 없는 이 돌도 아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삶은 불행한 것이죠. 아마 이 돌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보고 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넌 그걸 모르냐?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스가랴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성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에 가는 행렬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 빼고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돌이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그 생명 없고 말할 수 없는 돌도 아는 걸 왜 너희는 모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기술도 알아야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레슨을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르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것이 돌도, 아무 생명 없는 이 돌도 아는데 사람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것, 그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만 은혜가 있고 이쪽은 잠들었고 저쪽은 부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등급을 나눈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돌이 소리를 지를 판이. 헐! 예수님 압니까? 한평생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지만, 목회를 하지만,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1422년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분 때문에 파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생기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학이라는 스쿨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뭘 썼느냐면, 현대 책으로 만들면 10,000페이지에 해당되는 신학대전을 쓰게 돼요. 그 신학대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신앙과 이성의 역할에 대한, 신학에 입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다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쿵 하고 경험을 했어요. 졸다가 쿵 하고 깨어날 시간인데, 그리고 이분은 신학대전을 쓰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쓰는 이 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에 지푸라기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피를 멈춰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로 볼 때는. 근데 그가 써놓은 글만 해도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 수많은 저서들이 나오는 그 뿌리 같은 역할을 했던 책이라,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던 그 시절 이전에 유추해 볼 때 그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여러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로서 거성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돌들도 알고 있는 것을 그는 너무나 신학대전이라는 걸 다 써가는 마당에도 비로소 늦게 알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2021년 우리 종료주일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 동안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다 배제하고라도 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간절한 바람, 간절한 그런 타오르는 절박함, 이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돌들도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고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는 자라면 알아야 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돌들도 알고 모든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생애를 통하여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4절에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설정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두고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곁에 와 계시면 알까? 내 생애 동안에 돌들이 소리 질러 깜짝 놀라며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소리를 지를 판인데 돌이 입이 없어가 말을 못하고 있어. 근데 입이 있는 사람이, 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걸 눈뜨고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 동안에 돌이 아는 것, 돌이 소리 질 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실 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이죠. 예배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떡 터지고 그렇게 지겹게 반복되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고 뜨끔하고 느껴요. 보십시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 때 좋았는데 집에서 자빠져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또 서울의 모 교회는 이때라 그래가지고 온라인 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자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라고 그런 교회를 또 개척을 해요. 선한 목장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요, 아는 사람이 있고요, 눈만 끄뻑끄뻑 뜨다가 졸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고 난 뒤에도 주님이었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앞에 와서 내 부러진 다리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빠진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는지는 몰라. 누가 나를 그 모든 위험으로 지켜줬는지를 모르다가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돌돌이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 알면 사람은 더 알아야 됩니다. 참 이상스러운 일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라고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돼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돌이 어떤 심정인지를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참 안 보는데 드라마를 봐야, 여러분은 보는 드라마를 봐야 여러분의 수준을 알아야 성경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전할 수가 있잖아요. 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드라마 펜트하우스인가는 그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닌, 그 작가 진짜 그렇게 막가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도 먹힌다는 게 대한민국 수준을 좀 보는 것. 예, 그렇게 하고 종교하셔서 안 보는 분들에게 제가 시험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걸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요. 야, 그게 아니잖아. 너 빨리 도망가야 돼. 저 나쁜 놈. 예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드라마를 보면서 왜 그러고 있냐고. 심지어 심각한 것은 전에 목사님들하고 가다가 갑자기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막 충만한 거예요. 맞아, 그 주인공이 우리가 왜 시청자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뒤에서 뭘 꾸민 것도 보이고 누가 범인인지도 알고 또 누가 착하고 누가 속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의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와,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보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을 모를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알았을까요? 군중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겉옷을 펴며 소리를 지르며 정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그런 선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런데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보고 싶은 거가 맞으니까 손뼉을 치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부분은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꽃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 이 성가대의 찬양 소리만 은혜롭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머리가 빠졌거나 표현이 좀 서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줄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돌은,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짐승들조차도, 나귀조차도 주님의 왕되심을 알고 있는데 그 군중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단 며칠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과연 함께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인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잡히더니 막 어이없이 끌려가시더니 얼굴에 주먹으로 맞기를 하지 않나, 침뱉음을 당하지를 않나, 그리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다 이뤘다고 죽어버리셨어.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선뜻 믿지 못합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겁니다. 설교도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딱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집어치우십시오.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야 당신의 살 길이 그곳에 열립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채널을 바꾸면서 교양 강좌나 들으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보다 중요한 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 앞에 들이밀으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군중과 그 무리는 언제나 떠나고 언제나 때로 몰려오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떠나고 몰려다니고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비로소 늦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부활한다고 하신 것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베다니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 그런 부활의 전주곡을 연주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자 하는 것들을 도처에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성전에 방문하셔서 물이 동하여 38년 동안이나 그 물에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지만 누구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앉아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물이 동하는 길을 기다리는 그들은 그곳에 못 들어갔지만 이미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루살렘 전체를 동하게 만드는 주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은 나타내 주셨어요. 이 물이 동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체험과 그런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 비전과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 삶에 내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례적인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곳에 내 삶의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바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돌들이 소리 지르는 뻔한 그 일에 우리가 먼저 환호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돈 바꾸는 이들과 그리고 또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며 그곳에서 녹본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채찍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원본에서 틀어져 있는 성전을 막 후리치셨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환율 차익으로 돈을 버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화폐를 사용했는데 그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 한 화폐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폐로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지금처럼 뭐 전광판에 쫙 놓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바뀔 때 얼마가 바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게 소와 양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편리를 위해서 되어진 것이 누군가의 독식으로 도둑의 소굴로 이권이 들어오는 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둘러보셔서 오늘날 교회 오면 아마 둘러보실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주인이 왔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전혀 주인을 몰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던 대로 여러 가지 부정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아야지. 채찍으로 주님은 둘러보시고 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두드려 맞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시심뚝다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맞아와서 합니다. 뭐 지금 졸고 있으면 맞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 그렇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고 주님 목회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일어나세요 하고 뭘 던져보세요. 성질 들었다 크잖아요. 주님한테 맞으면 악소리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여지없어서. 그날따라 제가 설교를 또 은혜롭게 주님은 너희 죄가 종같이 불걸지라도 하면 눈물 흘리면서 참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인기 올라가고 좋잖아요. 물리적 충격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을 들어 물리적 충격을 가하죠. 물이 동하기도 하시고 물리적 충격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뻔할 수 있는, 만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인 것 같습니까? 두 번인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두드려 맞으면서 깨달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맞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맞고 난 뒤에 아이고 주님이셨구나 하고 주여 제가 도적놈이 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이 새벽 기도를 만드신 길자연 목사님, 그분이 친구들을 떼먹어가지고, 죽음에서 유언한 친구들을 떼먹어가지고 회개하는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잖아요. 다 좋은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고, 원래 이분이 도학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새벽에 지성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 보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간지라 이거다 그러고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가져왔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지만 한국교회 부흥은 그 뿌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둑놈이었어요. 내가 도둑놈입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요, 고난 자체나 말 자체가 우리는 좀 싫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염치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다가 벌떡 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께 적어도 이 절기만큼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상한가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오셔서 물이 동하여 났던 거병에 그 심령이 동하게 만들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 앞으로 우리가 가서 만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대다수 인생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막다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흘리게 하고, 때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 저래 안 되니까 사랑하는 양이 떠나가, 양이 그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목자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양의 발목을 딱 부질러 버린다, 이렇게. 목자가 그리고 딱 붙여가지고 부목을 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양이 제대로 못 걸으니까 목자가 안고 다니는 거예요. 날만 할 때 양은 철이 듭니다. 아, 내가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죽는구나. 그리고 그 양이 선인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그 물리적 충격이 왔으면 적게 돼요. 사람은 안 그래. 뼈가 굽고 상처가 나면요 또 뛰다닙니다. 망각의 존재다.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그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돌들이 뭐라고 소리를, 야,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는데 우리가 모르면 돌머리예요. 돌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면 돌보다 못한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좀 비하하는 표현, 그런 표현하면 큰일 날겠대. 그죠? 야, 너희 둘이 서봐라. 너희 둘은 몇 돌이다 이러는 거야. 위에 돌, 밑에 돌. 주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자, 여러분, 좀 그런 거예요. 생명 없고 입 없고 말 없는 돌도 아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몰라볼까? 그럼 당신은 주님을 아십니까? 예, 주님 제 가슴에 있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안 읽어서도요, 주님을 그렇게 느끼려고 작정을 하면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 교만스럽고 그 나름의 계획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세팅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조율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금방 알아보겠는가?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는가? 두드려 맞아야 아는가? 그러기 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요, 나침판이 없으면, 또 해도가 없으면 제 다리를 뱅뱅 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나침판을 붙잡고 나를 안내할 수 있는 탁월한 그런 안내자가 우리 곁에 있다 그러면 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그렇게 호흡을 같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연애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여기서 저기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무슨 뭘 봐서 그걸 또 그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고 뭘 먹었으면 또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고, 떨어져 있는 거지 붙어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어. 제발 예수님하고 걸하고 사십시오. 그 인간은 언젠가 배신할지 몰라요. 근데 제발 배신이 없으신 예수님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알고 느끼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래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것을 거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 70년에 40몇 년 동안 38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두르지 않고 흩어져요. 익투스라고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무려 1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 그걸 항쟁하기 위해서 모여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거기서 피비린내가 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도망가는 사람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부치를 삼켜서 가니까 배를 해서 그걸 꺼내려고. 너무나 잔혹해서 익투스 장군과 그 지도부가 그걸 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금부치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불을 질러서요, 그게 금이 녹아되는 그걸 가지려고 돌 하나도 다 데끼고 그 속에 기물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이루어져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서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그곳에 피가 복숭아 뼈에까지 절퍽절퍽 차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불과 몇십 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본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나 그분을 모를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받아라는 슬로건하에 히틀러에서 무려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히틀러의 아주 오만하고 잘못된 그런 살상 행위를 정당화한 일입니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역사적 팩트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러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느끼고 잘 알지 않고 살만한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대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다 예측하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씌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람결에 그 향기만 스쳐가도, 우리가 이 향수가 등불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잠깐 지나가도 그 방에 누가 갔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냄새를 통하여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라고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향기 날리며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내 곁에 24시간을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들도 소리를 지르며 너무나 놀라워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느끼기엔 너무나 먼 오감, 다른 것에 미쳐 있어서 전혀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영성을 가지고서는 험악한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알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느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이 좁은 문으로 나를 집어넣고 성경의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고 때로 다른 것들이 좀 손해보고 다른 것들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주간만큼은 쫓아가지 말고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그리고 나의 곁에 계시는 일과 앞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일에 대해서 느끼기에 충분하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영성, 그런 영성 속에 우리 인간교회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그 군중이 하는 소리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은 그 성을 보며 눈물 지며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심히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살핌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으로 반복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모르고 함께했던 그 시간, 나를 살려주셨던 그 시간, 나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이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삶이 되기를 고백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그저 막연하게 그저 그렇게 내게는 먼 시간마다 갖고 느끼는 이 시간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배의 선장 되셔서 예배의 자장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끝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주님 앞에 나가는
낮은 심정을 깨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든 오감으로, 우리 모든 이성으로, 우리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느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가신 길들을 그 흔적을 쫓아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